오늘 이렇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보니까 정말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정말 더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누어야 할 기쁨, 나누어야 할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 이렇게 좀 신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는 없었으니까요. 보통 재개발하면 교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신용산 교회 같은 교회도 이사를 4번이나 했어야 했고, 오죽 힘들었으면 담임 목사님이 몸이 너무 망가져서 은퇴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용산 참사까지 이렇게 겪으셨으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이웃 교회들도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교회 활동을 주일 대예배 하나만 드리고 이렇게 좀 동면에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교회가 합병하면서 오히려 젊은 피를 수혈받아서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할 기쁨, 나누어야 할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정말 모두 기쁨을 나누시는 행복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전제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성이었죠. 근데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굶어 죽을지언정 버틸 수 있었으니 이것도 또 문제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 딱 그러했습니다. 저기 에워싼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나귀는 식용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낙이라도 잡아 먹었겠죠. 더구나 나귀 머리는, 여러분 당나귀 뭐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뭐 머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서 보통 때 같으면 거저줘도 안 받을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극심한 기근에서는 매우 비싸게 팔렸는데 은 80세겔이다. 여러분 1세겔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만 잡아도 한 800만 원에서 20만 원 잡으면 1600만 원짜리 이런 나귀 머리가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삶아서 잡아먹고 다음 차례로 잡아먹을 아기를 놓고 왕에게 막 송사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복된 소식을 선포하였고 그 소식을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나귀 머리 한 개가 8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여러분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고운 밀가루는 그 고급 밀가루를 말합니다. 비싼 밀가루란 말이겠죠. 그것을 한 스아, 스아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부피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 양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한 하루 세 끼, 한 달 동안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1인 노동자 품삯이었으니까 하루 벌어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물가가 됐으니까 얼마나 물가가 떨어진 것입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금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복된 소식, 정말 이제는 물가가 막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살게 되었어요. 우리 다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복된 소식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데,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 진실한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조건 아멘하면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근데 아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멘하지 못했던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아멘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은 그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이렇게 장대 위 꼭대기에 높게 매달아 놓고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정말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 살 수 있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지금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하는 저 놋뱀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게 매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치 장대 위에 매어 달린 놋뱀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멘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점에서 정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삐딱한 것보다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니오가 여러분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고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자가 누리지 못하는 더 큰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복된 소식 앞에서도 안타깝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갑자기 먹을 것이 생겨서 이렇게 그 물가가 탁 떨어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 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하늘에 창 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전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요즘 유엔에서 구호 물자를 이제 어느 나라에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낙후된 지역은 그 비행장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낙하산에 매달아서 집채만한 그런 아주 구호 물자 보따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하늘에서 정말 그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막 그 구호 물자들이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늘에 창을 내어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다닐 때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그 만나가 내려서 메추라기가 또 와서 여러분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반석이 열리고 그리고 생수가 나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을 불가능하다며 여러분 빈정거렸으니 누구를 조롱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그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족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나서 나갈 때 밟혀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간처럼 물건을 훔쳤는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는가요? 단지 마음의 자세가 조금 삐딱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믿지 못한 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또는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거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불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셔서 아멘이라 선포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였죠. 그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정말 들은 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있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손길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구걸하여 연명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굶어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을 것이라. 우리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뭐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하는 거죠. 나라를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니까. 그럼 나라가 안 먹여 살리니까 뭐 배신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실 때 뭐 민족주의로 또는 뭐 애국주의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행동들, 이 행동들을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납작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뭉클한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당시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왕권이 굳건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누구를 초청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청하지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오면 그러면 그냥 궁수가 탁 있다가 그냥 죽였습니다. 활을 쏴서 죽이든지 목을 잘라 죽이든지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요, 왕이 이렇게 호를 탁 하면서 저 사람이 오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왜냐하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왔으니, 그 손님이 왔으니까 그 왕비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기분 나빠. 저 여자 왜 와? 그래서 안 하면, 그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했던 말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지금 왕이 부르지를 않으니까, 왕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으니까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딸이 귀신이 들려 죽게 생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장면도 좀 이와 유사합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인종차별, 이게 뭐 인격 모독으로 들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지금 절박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런 모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 여인은 사람 그 이야기를 사람의 소리로,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적어도 예수님을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숙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의 이 모습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 세워야죠. 그 기분 나쁜데 내가 그 돈이 없지, 내가 뭐 가오가 없냐, 내가 능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주께서 죽이시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아들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진정한 절박감은 저는 겸손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우리 자존심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감,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병한 자들은 아람 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길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으셔서 갑자기 엄하뜨거라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병한 자들은 막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뭐 감추고 계속 이걸 감추다가 너무 지쳤을 때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한 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할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 첫째,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것이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의 장면을 직접 체험했던 나병한 자들, 그들은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자기들이 누리던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니 나누는 것이 의무였고 그 의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강제를 해서라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성경은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이 감동이 밀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세상에 다른 것들 좀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나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교회로서 정말 재개발로 한참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는 지금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비도 주셨고, 교회를 건축하는 기간이, 재개발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소 5년, 최소 5년의 시간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멋진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까지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상승의 효과를 얻어서 거기에 멋지게 리모델링까지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지하실 내려가 보시면 너무 멋진 그런 예배당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치부, 초등부도 지금 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별로 안 쿵쿵거리죠. 우리 되게 쿵쿵거릴까 봐 좀 걱정했는데 쿵쿵거리지도 않고 애들 엄청 뛰더라고요. 근데 쿵쿵거리지도 않고 우리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사들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쁘니까. 뭐 공간은 조금 좋아졌지만 하나 더 예쁘니까, 예쁘게 꾸몄기 때문에 교사들 나름대로 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문제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만 바로 교회 바로 가까이, 바로 옆에 뭐 30m 정도밖에 안 되죠. 바로 아직은 주차장이 아니라서, 주차장이 아닌데 이제 그 동대문 구청과의 어떤 관계, 뭐 땅이 좀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강교회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마음껏 또 예배드리는데 불편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또 뭐 그런 나름대로 뭐 재능교육에다 주차시키든지 또 다른 데 주차시켜도 되고, 여러분 이 어디죠? 저쪽 원래 공원 쪽에는 주차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물어봤어요. 동대문 구청에 가서 이제 구청장님도 만나고 보좌관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대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근데 여러분 원래 공원은 원래 이렇게 주말에는 주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혹시라도 딱지를 떼면 하여튼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마음 편안하게 주차하셔서 주차에 너무 불편이 없도록 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행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기쁨을 나눕시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나눕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기쁨의 소식은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야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겠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태도이십니까? 아마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장관처럼 하나님을 조롱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나에게 내가 이런 것도 요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도 안 들어주시는가? 좀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불평이 없겠습니까?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주시면 이렇게 불평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어려움도 주시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무료하게 만드시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인생을 지루하게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도 불평이라면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도 은근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아무개는 줘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다음에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팔이 부러져도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또 교통사고로 다치셨는데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고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쁨의 소식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 삶에 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복 받는 비결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감사할 거리들이 또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함은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감사할 거리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 더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이것이 좋다라고 그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라도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곳이니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 천국 가서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할 기쁨, 나누어야 할 기쁨. 여러분, 우리에겐 나누어야 할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막아 주시고 나에 앞서서 싸워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정말 전쟁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진 만큼, 충만해진 만큼 우리는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더 큰 천국을, 더 큰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개발 속에서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 바로 그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환경, 전도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소식을 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눠야 될 기쁨,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나눠야 될 기쁨이라는 이 제목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감사할 거리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누시는, 정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